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보면 종종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닥칠 일을 미리 보시고 그 성을 보시고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주목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은 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최근 일주일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자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악한 사람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죄가 없음에도 사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정말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충격을 받고 육체적으로도 진이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라 큰 돌로 막혀 있는 굉장히 큰 무덤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너무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즉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무덤으로 와서 그 빈 무덤을 보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악한 무리들이 이제는 그 시신마저도 빼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는 천사가 2명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리고서 이제 천사를 보고서 뒤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아마 이 동산지기인가 보다, 동산 관리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웠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라보니어라고 부르는데 이 라보니어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도 있지만 주여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깨닫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눈물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보는 대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항상 눈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비관주의자입니까? 낙관주의자입니까?
전 세계적인 명사와 학자들을 모셔다가 인류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벌이는 멍크 디베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모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사피엔스의 미래,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과 말콤 글래드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들이죠. 작가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자의 입장에 서서 지금 인류는 이전보다 부가 축적되었지만 그 부로 인해서 결코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 더 불행해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그 어떤 교육으로도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는 장밋빛이고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편에서는 스티븐 핑거 교수와 리들리라고 하는 동물학자,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아니다,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스티븐 핑거 교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인지과학자요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천사보다 나은 우리 본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전반적으로 폭력, 전쟁, 가난과 빈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또 의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류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은 시간이고 미래가 더 밝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 토론회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누구의 말이 더 공감이 되고 옳다고 느껴지는지 투표를 하는데, 이날 투표에 의하면 낙관주의자들의 주장이 더 맞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승리했어요. 세계적인 또 학자가 있습니다. 미래학자인데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더 극단적인 낙관주의를 펼칩니다. 과거에 인류가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었던 이유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고 자연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은 역병도 통제하고 전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난도 극복했기 때문에 인류는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다. 인류가 이제 신이다. 호모데우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2015년, 16년, 17년도에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펼쳐졌고 또 나눠졌던 지 한 5, 6년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볼 때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낙관주의자의 견해가 옳습니까? 비관주의자의 견해가 옳습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정말 부가 계속 축적되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지만은 그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역병이나 전쟁, 폭력, 이런 것이 인류의 문제들이 극복이 되었습니까? 지금 미주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너무 테러를 많이 당해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오이지요. 폭력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전쟁도 전혀 사라지지 않고, 부유해진 것 같지만 부의 양극화는 더 심각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결국은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창조될 당시에는 낙원이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그리고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세상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대해서 낙관만 한다면 바른 관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생살이는 봄날의 소풍 같은 것이 아니고 쉽지 않은 거예요. 폭풍 치는 항해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또 낙관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관점은 비관주의적 낙관주의. 표현이 좀
오묘합니다마는 비관주의적 낙관주의의 관점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비관주의자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021년 오늘 4월 첫 주일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전 세계적인 역병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어떤 분은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역병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만지면 죽는다, 사람을 접촉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감염의 두려움에 얼마나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두려움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병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직장 분위기가 굉장히 빡빡하지요. 직장 생활도 힘들어졌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이 고난의 골짜기였습니다. 자녀들을 지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한두 달 방학으로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1년이 넘도록 집에 데리고 있는 정말 유사 일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많이 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연구해 보면요, 사람의 행복은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격리, 가족도 모임을 못 하잖아요. 뭐 부모님 생신 모임조차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낙이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는 시간을 우리는 1년여 넘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다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 걸린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요.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병의 시기, 역사책에나 나왔던 그런 대역병의 시기를 우리가 현실로 지나면서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눈물 짓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것은 단지 이 시기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삶은 늘 불행했어요. 그리고 늘 눈물 젖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 번영하고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이 인생의 진 면목을 못 봐요. 우리가 속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왜곡된 낙관주의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시기가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눈물 젖은 광야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고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얻는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서 강조되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문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우느냐. 13절에 보면 천사도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게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천사나 예수님이나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마리아가 왜 웁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고, 아니 시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신마저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상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상실. 여러분, 우리도요 마리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 아프고 울게 되는 이유는 상실 때문입니다. 상실.
건강이 상실되어 보세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경제적인 안정을 잃어버린다든지, 가정의 행복이 깨어진다든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상실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그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소망을 붙들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우느냐고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울지 말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주는 소망을 붙잡으라. 하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 마리아에게 준비한 선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요 11절로 18절에 쫙 하고 일어나요. 절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역병의 시대에 봄을 맞이했지만 내 마음은 봄이 오지 않았다. 내 마음은 너무나 애통하며 상실한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은 너무 아프다 하며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는데 선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도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과 놀라운 선물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장 고통하는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요 축복입니다.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죄의 형벌인 죽음,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영화 얘기를 하겠어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에는 꼭 어여쁜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아주 악당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요. 그러면 인디아나 존스가 그 악당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을 찾아내요. 그런데 다시 쫓기는 그 장면이 나오고 결말은 뭐냐 하면 다 폭발이 돼요. 다 팡 하고 악당의 소굴이 폭파가 되는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쏙 하고 나와요. 자, 인디아나 존스와 그 남녀 주인공이 악당의 소굴에서 쏙 나왔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승리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속죄를 완성하셨다.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게 죽음 아니에요. 노화, 죽음 다 같은 말인데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영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고통하는 문제가 죽음 아니에요. 우리 이 고민하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고 선물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크신 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학자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위대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이 있어요. 석가모니, 성인이죠. 마호메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영화를 보면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이렇게 보면 가장 강한 현실 세계의 세력이 죽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병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신 것,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명료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을 이겼어요?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을, 현실계에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신이라고 그러죠. 죽음보다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물리치신 가장 크신 주이시고 가장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보좌로 다시 올라간다. 너는 더 이상 육신으로 나를 보고 육신적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지만 육신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크심을 다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해했어요. 작게 이해했어요. 원래 예수님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크고 위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모습으로 믿고 작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많은 힘이 빠지고 침체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내 관점에서 작게 믿고 작게 여길 때에 신앙의 침체와 약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어떤 위인, 인류의 어떤 성인들도 뛰어넘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인류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만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끝구절을 잘 보세요. 끝에 부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이죠, 믿음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어릴 때 얼마나 몸도 약하고 자기 인생 스스로 못 헤쳐나가잖아요. 한 5세, 6세일 때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흔들리는 꽃과 같습니까? 근데도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부모를 믿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5세, 6세 막 인생 근심 걱정 다 하고 사는 애 봤어요? 5세, 6세가 그러고 있으면 빨리 저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받든지 병원 가봐야 돼요. 부모를 딱 믿고 살아요. 부모가 나와 함께한다. 근데 부모가 뭐 대단하나요? 전능한가요? 전능하지도 않는 부모를 다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지도 않는 부모가 아니라 사망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크시고 정말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인 내가 늘 함께 하듯이 우리와 항상 우리 믿음 생활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근심 걱정의 제목은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이 믿음,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선물인 이유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앞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의 축복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 얘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골든 타임은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느 회사에 어느 임직원이었고 내가 말이죠 라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 때는 이런 우수한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현재가 불행하면 항상 그 마음의 포커스가 과거로 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미래의 소망을 갖는다. 미래의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 지난 날도 좋았습니까? 현재는 더 좋을 것이고 미래는 주님 안에서 더 좋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 좀 두십시오.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미래를 굉장히 그 대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장차 불멸의 몸으로 바뀐다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는 부끄러워요. 앞날에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가장 글로리어스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현재는 약해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어느덧 먹어가면 항상 약봉지를 들고 살잖아요. 이렇게 약해요. 지병을 달고 살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스트롱한 몸이 돼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전혀 몸이 아프지 않고 장애가 없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현재는 육신적이에요. 육신이에요. 현재는 육신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spiritual body, 신령한 존재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닮아. 현재는 막 죄성 가지고 고민해요. 앞으로는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뀐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재보다 나은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지금보다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열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골룸이 등장하는 영화 제목이 뭐죠? 네, 반지의 제왕은 서양의 그 소설 장르 중에 기독교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소설로,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그냥 읽으면 좀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나게 소설로 좀 판타지로 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 굉장히 기독교적인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어요. 근데 그 골룸이 원래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탐욕에 의해서 골룸이 되잖아요. 스미골이 골룸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 골룸과 같은 좀 뭔가 망가진 듯한 모습이지만, 가장 회복된, 정말 하나님의 창조에 하신 그 형상 그대로 회복된 모습이 우리 앞날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앞날에.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야 할 때가 많이 있죠.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세상을 보면서 답답해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 마귀요 인간이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내 마음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새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투표해도 이 세상이 개선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통치에서 완전히 낙원으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 앞날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 우리 앞날에 이제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 만나고요. 또 구약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 다윗도 보고 싶고 에스더도 보고 싶고 다 만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끝까지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 또 상급과 보답을 얻는 일들이 우리 앞날에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애벌레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과 같은, 정말 헐헐 날아다닌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활의 메시지는 승리의 메시지고, 성경의 부활이 무엇이냐? 문제가 해결된다는 메시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부활을 믿는 당신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부활을 믿는 당신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울다가 다 눈물이 씻어졌잖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음악을 가지고 누가 이걸 읽으면서 음악을 짓는다면 정말 우울한 장송곡 같은 곡에서 시작해서 빠바방 놀라운 찬양곡으로 바뀌는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울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음 찢어지고 마음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며, 부활한 내가 너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겠다.
이것이 부활의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며 또한 이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지, 이웃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